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도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시다. 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시며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아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왼쪽 벽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가 성장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어린애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죠. 구원받는 것에만 머무르거나 단순히 겨우 교회 다니는 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얘를 낳아도 얘가 어린아이로 일평생 산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에게 아픔이고 어려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거듭나게 되었는데 일평생 어린아이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큰 진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첫째는 사모함입니다. 그냥 우리 도축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사모함이 있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순종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럴 때 또 같이 기도하자고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하자고 그럴 때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는 챙겨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또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즉 하루 세 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거기에 성장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요. 여러분 토라 농법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죠. 이스라엘은 토라 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면적은 약 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남한 면적이요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가 5배가 커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5배가 작습니다. 인구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인구 기준으로 약 9,400만입니다. 약 900만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약 5,200만이죠. 인구도 우리가 5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그 토지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 내내 농산물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수입하는 양이 더 많아요. 약 1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1년 동안 약 30억
30억이 넘는 30억 불이 넘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산물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게 한 게 뭐냐면 토라 농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우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광야에 길을 내게 될 것이며 사막에 강을 내게 될 것이라.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이 와서 마시우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신다. 여러분, 사막은 모래입니다. 물을 담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아이들이 생각했느냐? 땅이 강원도만 하다고 그랬죠. 갈릴리 호수는 물이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위에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모입니다. 거기에 있는 물을요, 이스라엘 전 국토로 갈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로 옆에는 농기계가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갈릴리 호수가 낮다는 거예요. 땅이 낮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아서 거미줄처럼 이스라엘 전체에 수로를 만들고 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과일이 얼마나 잘 되든지 전 세계를 향해서 30억 달러가 넘는 그런 농산물을 수출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우리 아멘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적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2023년에 새 일을 행하실, 그리고 그 일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농법을 통해서 성공한 것처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이에요. 내가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돼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새 중에서 먹이사슬의 가장 정점에 있는 새가 솔개입니다. 솔개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산다고 해요. 얼마를 사느냐? 인간처럼 70세까지 산대요. 자, 근데 솔개라는 새는요, 원래 35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원래는. 근데 35세가 되었을 때 솔개가 결단을 한대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 35세가 되면요, 부리는 이렇게 길어가지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발톱도 노후돼가지고 먹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날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35년 동안 자란 깃털은 갖가지 온물이 붙으면서 무거워져가지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35세가 된 솔개는요, 결단을 합니다. 낭떠러지 위에 딱 올라갑니다. 혼자 있더라도 공격을 받지 못하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 긴 부리를요, 바위에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칩니다. 그리고 바위에다가 계속 비벼대요. 그래서 완전히 부리를 잘라버리고 닳게 만들어서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부리를 비비고 깨뜨릴 때 피가 나고 통증이 나는데 솔개는 그걸 견디는 거예요. 왜? 결단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부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왜 낭떠러지 꼭대기에 올라가느냐? 공격받지 않으려고.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 부리가 나는데 새 부리는 가볍고 날카롭고 너무너무 예리한 부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 부리가 딱 나오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그 새 부리를 가지고 노후한 발톱을 다 빼버립니다. 피가 나도 아파도 그냥 빼버려요. 발톱을 다 빼버리면 그 노후한 발톱이 사라지면요, 거기에서 가볍고 날카롭고 예리한 발톱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리와 발톱을 이용해서 오래되고 무거운
노폐물이 붙어있는 그 깃털을 일일이 다 뽑아버려요. 온몸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냥 통구이가 됩니다. 완전히 뽑아버려요. 그러면 가볍고 아주 힘이 있고 그다음에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깃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세 때 이런 결단을 통해서 설계는 또다시 35년을 살게 돼서 70세를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제보다 다른 오늘, 작년보다 다른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우리 결단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올해는 제대로 예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제2의 제3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1년 1월 2일 새해지 않습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결단력을 주세요.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결단하게 도와주세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요, 캐나다 처음 갔을 때 정말 놀랬던 게 토요일 아침만 되면 이렇게 큰 주택이 있잖아요. 주택집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있죠. 근데 거기에 상을 펼쳐놓고 매대를 펼쳐놓고 집에 있는 물건을 내다 팔아요. 토요일 아침만 되면. 그래서 부잣집 동네에 가면은요, 얼마 되지 않은 건데 1불, 2불이 막 팝니다.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돈이 없으니까 그 좋은 거를 1, 2불에 사는 맛에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걸 가라지 세일이라고 그래요. 가라지 세일. 어느 집을 갔는데 세상에 그 포드가 처음 자동차를 만든 게 1908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는 시절 처음 만든 자동차가 T자형 자동차입니다. 차가 위에서 바라보면 그 모습이 T자로 생겼다고 그래서 T자형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일반인들 누구든지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포드 자동차가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되게 만든 게 T자형 자동차예요. 근데 약 100년 정도 된 차인데 그 차가 그 집 앞에 있는데 심지어 그걸 가지고 운전하면서 돌아다녀요. 아니, 차가 100년 됐는데 어떻게 이런 차가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버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오버홀. 오버홀이 뭐냐면 외형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뒤집어버리고 바꿔버리고 새 것으로 완전히 교체를 해버리니까 겉으로는 오래되게 보였어도 속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 자동차처럼 운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새 사람을 입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속이 완전히 개조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오버홀, 영적으로 우리 안에가 완전히 개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도 벗어 버려야 되고 게으름도 벗어 버려야 되고 구습도 벗어 버려야 되고 우리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고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세계관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변화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오버홀이에요. 이게 일어나야지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뜻은 예수님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목표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햇빛을 그냥 맞으면 따뜻하죠. 그러나 돋보기를 이용해서 한 곳에 모이면
그것이 종이도 태우고 불을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 평범하지만 목표를 뚜렷하게 정하고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장하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자. 우리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리더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교회 리더를 세웠는가? 목사를 세우고 왜 교사를 세우고 왜 하나님이 리더를 세웠는가?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게 한다. 영적으로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채워지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를 이루느냐?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가 뭐냐면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성도가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뜻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의 목표는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올해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성장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리자. 어린아이 일에서 벗어나자. 자,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과 지혜하게 넘어가지 말고 사탄의 속삭임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4장 우리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싹시고 이삭이고 곡식이고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왜 성장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은요 너무나 멀고 험난해요. 너무나 멀고 험난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수많은 환난이 있고 미혹과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바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 온전히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아니면 중간에 가다가 미혹받아서 옆으로 걷기를 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나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체급을 높여야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으나 마귀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요. 이것 때문에 시험되기
교회 오랜만에 갔는데 지나가던 김 집사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마음을 너무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에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온다. 기분 나빠서 안 나간 것 같은데 뒤에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못 믿게 만들려고, 교회에 못 가게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은 이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 와닿지 않아요. 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세계는 확실하게 여러분 나눌 겁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한 한 형제가 있어요. 간절히 전도했습니다. 1년 동안 전도했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1년 간격으로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갑자기 시커먼 것이 온다. 너무너무 무섭다. 가기 싫다고. 근데 이 사람이 장손자여서 밤 12시 정도 됐는데 무서워가지고 뒤돌아보고 주변 돌아보고 너무 무서워서 할아버지가 얼굴도 인상 쓰고 돌아가시니까. 근데 그 뒤에 교회 다니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온화하고 너무너무 평화롭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영접하러 왔다 그러고 그리고 너무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보고 편안했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 전에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에도 안 가고 전도회도 먹히지 않던 형제가 영적인 실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그걸 보고 여러분 안 변화됩니까?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중에 변화됐어요.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육체를 딱 벗어났을 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실상 앞에서 과연 견딜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다 늦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살아난 영혼들 아주 예수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죽으면은 가는 목적지가 확실한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가족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나라의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해함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할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돼요. 왜요?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우리 성령의 검이었거나 믿음의 방패가 없거나 평안의 신발이었거나 진리의 허리띠가 없거나 의의 호신경이었거나 앞에 붙이는 갑옷, 구원의 투구, 헬멧이었거나 이것이 없으면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니까 시기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간질합니다. 하나님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까닭없이 이렇게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재산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 재산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기서 1장 11절에 재산을 치시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미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에요. 이미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요. 아무리 재산을 치고 살과 뼈를 치고 병이 나게 만들어도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공격이 들어올 때 여러분이 일평생 키운 비즈니스가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쳐봐요. 과연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욥은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처음 복보다 2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원망과 불평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다. 마귀가 나를 공개하는 것이다. 나는 불평하지 않을래. 나는 원망하지 않을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나간다 그러면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2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말씀을 몰라요.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할 때에는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저 마당에 있는 번제단 활활 타오르는 그 불을 받아가지고 와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불을 피워야 돼요. 근데 그냥 들어가서 나이타 뺐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탁 쳐가지고 불을 붙였어요. 그 불을 켜는 순간에 분향단에 붙은 불이 나와가지고 나단과 아비후 이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건은 잔인하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후세를 만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결과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손해고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우리 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들라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 중에서도 안에 지성소고, 지성소 중에서도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에서 넘버원 보물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래서 전쟁터에도 그 법궤를 가지고 갔고요. 예배드릴 때는 반드시 법궤를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도 법궤를 중심으로 모였어야 돼요. 법궤가 너무나 중요한 거 알고 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는데 예루살렘에는 법궤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저 성 밖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법궤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법궤는 작습니다. 이만하게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사람들을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최대한의 격식을 갖춰서 찬양팀을 세우고, 나팔 부는 사람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축하하는 백성들을 쫙 세워서 아주 왕의 행사처럼 아주 거대한 행렬, 3만 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수레를 가져와서 법궤를 그 위에다가 실읍니다. 앞에 소를 배치했어요.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나가는데 소들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뛸 때에 수레가 위로 올라가면서 법궤가 땅에 떨어졌어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그를 잡는 순간에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어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법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는 반드시 법궤 밑에다가 나무 2개로 연결해서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매게 돼 있어요. 수레에다가 끌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매는 사람들도요, 제사장들이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 제사장들만이 법궤를 맬 수가 있습니다. 우사는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만지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명절날, 이 잔칫날에,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윗이 법궤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철수했어요.
버려진 벗기를 찾아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오벳 에돔 벗기를 옮길 때 수레에다 세우지 않았어요. 고앗 자손들을 동원해서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가지고 벗개 밑에다가 막대기를 연결해서 어깨에다 메고 자기 집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고 막대기만 딱 뺐어요. 절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벗개 앞에서는 2번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걸 구약에서는 상번제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한 번 벗개 앞에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한 번 벗개 앞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더니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과 자식들을 축복하셨더라. 할렐루야. 올해도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오벳 에돔에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가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아노 치는 박지영 반주자가 아니라 박지영 변호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박지영 변호사.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레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는 바람에 가난해져서 단칸방으로 이사 가게 되고 온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레슨비가 없으니까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가 없어서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 피아노를 가르쳐줬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피아노를 치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중에 음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대에 떨어졌어요. 음대에 떨어져서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재수를 하는데 재수하는 중에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임파선 암에 걸렸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집에는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단칸방에 살아요. 그리고 음대도 떨어졌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겨우 모은 돈으로 재수를 하는데 너무 몸을 무리해가지고 임파선 암이 걸렸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잡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이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드리는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면서 그 다음 시험을 봤는데 어디에 붙었냐면 서울대학교 음대에 붙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임파선 암이 치유를 받아가지고 자기 몸에서 암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음대를 다니는 거예요. 음대를 다니면서 서울대 안에 있는 그 서클룸이 있는데 한시 미션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가서 전도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한시 미션을 통해서 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법률적으로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방법을 몰라서 그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서울법대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음대에서 법대 편입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편입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을 시험 봐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변호사가 된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법률 자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피아노를 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에게 힘을 주고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 의지하는 장성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풍파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목사 원망하고 교인들 원망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항상 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만사형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불이 안 좋은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반드시 쌓이지 않을 것이며, 답당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며,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게 될 것이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될 것이며,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셔야 돼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해야죠. 우리 성역 공부도 해야죠. 제자훈련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올해는요, 우리 제자훈련 그룹을 몇 개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개척하셨던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교회에는 우리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여 살렸죠? 5,000명이죠. 근데 이 5,000명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구 계산법은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하 어린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느냐? 2만 명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약 2만 명으로 추정해요. 그러면 2만 명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2만 명을 다 훈련시켰습니까? 아닙니다. 12명만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타락했죠.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고 온전히 성장하고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온전히 서리라.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면 말씀으로 여러분 훈련시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식들이죠.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자 훈련은 담임 목사가 해라. 다른 사람 시키지 말아라. 왜? 담임 목사가 낳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룹을 몇 개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청장년부 남자들 지금 몇 번 했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해요. 신기해요. 이날 같으면 목사님 아파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데 다 참석해요. 그리고 말씀 외우라고 그러니까 정말 잘 따라와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보니까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으시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올해는요, 우리 정말 여러분들도 협조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성장을 하자.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 내가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크신 하나님의 성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1월 1일 첫 번째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정말 진정으로 예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 다시 한번 부르실 때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다시 한번 합시다. 정말 올해는 진심으로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자입니다. 우리 결단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은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올해는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버릴 건 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거듭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훈련받게 도와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훈련받기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영적인 전쟁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마귀의 유혹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넘어져서 뒤로 후퇴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간다 버리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니까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직과 고집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어서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결단하고 올해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리라 결단하고 우리 정말 훈련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